우리도 주님께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시간을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용기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오셔서 주님의 조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이유도
오늘 찬양을 불렀는데 찬양의 내용이 다 비슷했어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엽니다.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갔는데 정작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기라기보다는 내가 너무 가득한 것 같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만족을 위한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욕심, 나의 평안함, 나의 어떠한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원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내가 나의 마음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꽉 차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었던 내 마음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맞이하기 원하고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을 비웁니다. 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들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들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에 심판을 하시기로 정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곳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고 크고 작은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때는 한 사람에게 심판이 내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마을이나 어떤 지역에 심판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떤 나라가 또 온 세상에 오늘 우리가 보는 홍수 심판처럼 세상에 한번 심판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갈 때 하나님은 사막에서 물을 터뜨려서 강을 만드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꼭대기에서 우상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했는데 그때 그 대결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어떤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느냐였죠. 불을 내리는 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워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하늘에서 유황불을 떨어뜨려서 심판을 하기도 하시고 또 아론의 아들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썼다가 제단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불로 사람을 심판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내가 아직 심판받기에는 아직 하나님에게 점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박신웅 저거 심판해야 되는데 불로 할까 물로 할까 하나님이 지금 막 메뉴 고르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신웅 0.2점만 더 추가되면 쟤는 죽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악하지 않아서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도 선악과를 먹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아담이 숲을 사이에 숨어 있는 걸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괜히 찾는 척을 하신다는 거죠. 엄마들이 애기들이 뭐 잘못하고 하지 말라는 거 엄마 화장품 비싼 거 골드크림 막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막 유리창에다가 막 거울에다가 덕지덕지 붙여놓으면
당연히 개가 있는 줄 아는데 엄마는 뭐라 그래요? 이거 누가 그랬어? 그죠? 이거 누가 그랬어? 엄마 바보예요? 엄마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누가 그랬어? 그러면 누가 떠들어? 누가 줘라?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줘라? 이건 뭐예요?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을 기회를 지금 목사님이 주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1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이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 끝날이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참으시는데 그 참는 건 어디까지?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는데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는데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이 일어난 겁니다.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악에 가득했는데 사람들이 심판날까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이 홍수가 일어나 사람들이 죽기까지 사람들 뭐 했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 뭐예요? 사람 사는 거잖아요. 자기 살 거 그냥 열심히 살았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이럴 때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나 하고 싶은 거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 돈 벌고 내 인생을 위해서 살 때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때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내려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짐승을 흙을 빚어가지고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짐승과 다른 유일한 점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죠? 사람만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만드신 세상 이 창조 세계 가운데서 가장 특별하고 독특하고 중요한 존재로 창조되었죠.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봤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 주셨는데 그게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몸과 이 흙으로 빚은 몸과 그리고 영혼의 결합물로 만드셨는데 이 영혼이 떠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생겨버렸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끝나는 날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왜 그렇게 됐대요? 이는 그들이 뭐가 됐대요? 육신이 됨이라. 따라해보세요.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라는 말이 뭐예요? 육신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한데 영어 성경 혹시 영어로 된 버전 옆에 있는 거 있어요 혹시? 보면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프레시라고 써 있어요. 프레시. 여러분 프레시라는 단어 어디서 볼 수 있죠? 프레시. 마트 가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다 하는 코너 거기에 보면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프레시라고 써 있어요. 프레시 뭡니까? 팝하고로 번역해 보니까 해석해 보니까 살코기라고 써 있어요. 고기 덩어리.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내 영이 다시는 더 이상 쟤들과 영원히 함께 있지 않고 언젠가 떠날 거다. 120년 이하로는 살게 할 거다. 이제 더 이상 900년, 1000년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영혼이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영혼,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 프레시다 이거예요. 뭐? 고기 덩어리. 소, 돼지 보면서 와, 육질이 좋고 마블링이 잘 돼 있도록 보리만 뭐 좋은 것만 먹여서 키웠습니다. 고기 덩어리.
살아있는 소를 봐도 맛있겠다 보는 것처럼 고기 덩어리 살아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고기로 보잖아요. 그것처럼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뭐예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고기 덩어리 인생이 된 거예요. 아담의 모든 후손은 하나님의 창조의 고귀함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은 그렇게 짓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고귀함을 잃어버린 채 뭐로 태어나는 거예요? 살코기로 고기 덩어리로 태어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잠깐 보세요. 그렇다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 아담의 후손 중에 어떤 사람도 이 고기 덩어리 수준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물로 심판하기로 정하셨어요. 그런데 절망에 빠졌지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8절을 주셨어요. 8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소중하고 좋은 말씀이 많지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8절에 있는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앞에 있는 말대로 가지 않고 반대로 한다는 거죠. 이 그러나는 앞에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이 단어, 하나님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정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러나 노아는 심판이 아니라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모든 것이 은혜가 뭐예요? 은혜. 부모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 예? 은혜가 뭡니까? 값 없이 주어지는 게 은혜죠. 값 없이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부모님 은혜. 내가 성적 1등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한테 젖을 주고 내가 유치원에서 1등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한테 밥을 주신 거 아니잖아요. 똥 싸고 울고 밤에 새벽에 피곤하게 해도 부모님이 값없이 부어주는 거예요. 사랑해서 부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커서 부모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거잖아요. 값없이 주어지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8절과 9절이 뒤바뀌었다면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돼요. 바꿔서 한번 읽어볼래요? 바꿔서 읽으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면 그 다음에 8절이 나온다면 뭐라고 나왔어요?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노아가 의인으로 살고 완전한 자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은 구원도 베풀어주고 은혜도 주고 사랑해주고 그랬더라.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셨다면 그러면 저는 포기해야 돼요. 왜? 저는 그렇게 착하게 살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은 뭐부터 주셨어요?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어요? 의롭고 완전한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9절에 의롭다, 완전한 자 이 말은요. 절대적으로 의롭고 절대적으로 깨끗하고 완전하고 그런 말이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 의로웠고 그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 완전한 사람이고 그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과 참 가까이 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변화된 그렇게 좋은 사람이 된 것은 그 시작점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노아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떠난 시대, 고기 덩어리로 살던 시대에 어떻게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마지막 절이 그러잖아요.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다음번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봐요.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있는데 산 위에다가 운동장만한 큰 배를 만들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뭐 펜션 지어요? 뭐 휴양소 지어요? 놀이공원 지어요?
뭐 물어보는데 배 만들고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잖아요. 그죠? 거의 한 100여 년을 그렇게 산 위에서 배 만들고 있으면 미친 사람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온 가족이 그러고 있으면,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저 미친 가족이구나. 이렇게 좋은 인생을, 이렇게 좋은 시간을 저기서 허비하고 있다니 답답한 사람이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창피함을 무릅쓰고도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시킨 대로 다 지켰대요.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특징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특징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셨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몸과 영혼이 결합된 게 사람인데 우리 안에 있던 그 영혼이 죽은 상태였다니까요. 죽은 상태에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은혜로 노아의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노아의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영혼이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가 죄를 짓고 사는 건지, 착하게 사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마치 자기가 짐승인 줄 알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왜 어릴 때 뭐 잘못 잃어버려가지고 정글에서 원숭이나 늑대 같은 거랑 같이 살다가 자기가 짐승인 것처럼 나중에 컸는데도 짐승인 것처럼 그렇게 살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시 되돌리기는 참 어렵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짐승처럼 살고 늑대처럼 기어다니고 원숭이처럼 나무 타고 다니고 그런 거 먹고 원숭이들과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정신이 탁 돌아와가지고 내가 잘못되고 있구나, 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원숭이들과 같이 어울리고 또 원숭이들과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늑대들과 같이 생고기 뜯어먹는 게 즐겁겠습니까? 즐겁지 않지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생명이 살아났더니 이제 뭐가 살아나요?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감각이 없죠. 가끔 TV 같은 거 보면, 미스테리 극장 뭐 이런 거 보면 세상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조상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가지고, 얘야 내가 너무 춥다. 그러면 아버지 모신 그 산소가 너무 추운 데 있었구나. 그래서 묘를 옮겨주니까 행복해졌다, 따뜻해졌다. 웃으면서 아버지가 다시 나한테 고맙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죽은 사람이 감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각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죄인은 영원히 죽은 사람이에요. 영원히 죽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감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뭔가 알게 하시고 뭔가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가까이 계시고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죄인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영혼이 살아나자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깃덩어리로 살아서 심판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지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돼요.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감각돼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그거 하면 안 되잖아. 너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잘 나가야 되잖아. 졸면 안 되잖아. 너 전도해야 되잖아. 라고 마음에 자극을 주고, 그것이 내 마음에 실천을 하든 못하든 그것이 내 마음에 자꾸 자극이 되고 반응이 오고,
말씀을 들을 때 부끄러워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뭐예요?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1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래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어디 이르렀다 그래요? 내 앞에 이르렀다 그러죠?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내 앞이라는 말을 원래 성경 뭐라고 써있냐면 내 얼굴에, 하나님 얼굴 앞에서 포악하게 악하게 나쁜 짓 하고 있는데 그런 줄들 모르고 살아요. 그게 죄인의 상태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시고 감각이 생기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갖고 있구나, 잘못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렸더니 아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서울로 이사 처음 왔을 때 암사동 저희 집 앞에 주차를 하고 이제 저희 차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가는데 제가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교회가 여기서 저희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데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내비가 계속해서 자꾸 이상하게 하는 거야. 새로 고침합니다. 교통 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계속 내비가 먹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자리를 몇 번 뺑뺑 돌았어. 그러다가 나중에 좀 큰 길로 나갔더니 이제 다시 정상으로 잡혀가지고 아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구나 하고 길을 찾아서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차 타고 가다 보면 그런 적 있죠. 내비가 이거 왜 이래 말 안 들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GPS가 연결됐습니다. 이러고 나면 다시 자리를 잡아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GPS가 먹통이 됐을 때 그러다가 헤매다가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닫게 돼. 뭘 깨달아요? 아, 일로 가야 되는구나. 방향이 어딘지를 깨달아.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깨달아요? 얼마나 잘못 왔는지를 깨달아. 아, 아까 좌회전해야 되는데 우회전해가지고 200m를 왔구나.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얼마나 잘못 왔는지를 알아요. 그 다음에 또 뭘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되돌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죠? 영혼이 죽은 상태 고깃덩어리 인생으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죄 짓는지도 모르고 지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감각이 살아나게 하시고 지식이 살아나게 하시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하고 있는 거지? 깨닫게 되고 일로 가야 되는구나 돌이키게 되고 한참 가야 되는구나 가야 될 길을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깨닫게 된 이 노아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된 노아가 그 고깃덩어리로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거의 100년 가까이 지키면서 약속을 지키면서 배를 만듭니다. 방주를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노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감각을 살아나게 하고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인생에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건 뭐 다 잘하고 뭐 세상에서 뭐 다른 걸 막 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고깃덩어리에 불과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우리를 깨우치게 하고 알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